어제 이어서 우리가 요한이서 이제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짤막한 편지를 쓰는데, 쓸 것이 많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내가 너에 가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요한 1서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자매의 자녀들이, 또 여기 있는 교회들이 함께 문안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뭔가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볼 때 그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 거하기를 원했죠. 진리 안에서 행하라.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이제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헷갈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정말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다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너네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네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되는, 끊어야 될 사람들을 끊어야 되는 그런 것을 너네가 또한 지켜야 된다. 그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을 정말 무너뜨리고 너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1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죠.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곧 이제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계속 권면도 하지만 또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이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똑같이 오늘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언뜻 보면은 그냥 교리 중에 어떤 한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기독교의 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의 교리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씀, 그것이 어떤 교리인데 그것이 어떤 일부의 그런 어떤 뭐 있으나 마나 아니면은 뭐 조금 그것이 뭐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됐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것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그게 the teaching of the Christ인데 그것이 doctrine of Christ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리, 가르침,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게 doctrine이네요.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죠.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그것을 받질 않고 거기서 더 지나쳐가는 거예요.
더 앞서가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붙이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론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어떤 교리의 조금 뭐 다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들이다. 결과가 완전히 낮과 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가르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18절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8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원수가 밖에도 있지만 너희 스스로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성육신의 가르침을 너네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정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스스로 삼가한다. 그 말이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역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든 그 수고의 애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수고를, 그걸 통해서 너네가 그렇게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한 그 수고를 너네가 잃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매진하여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너네가 꼭 지키고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신앙의 길이고 온전한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결국은 그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받았지요. 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 상이죠. 근데 정말 그 앞으로 또 받을 상이 또한 있죠. 그것을 너네가 꼭 받아야 된다. 근데 너네가 정말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래서 너희 앞에 나오는 자들, 여기 그냥 나오거든 집을 찾아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집에 방문하고 뭐 교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말은 여기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 단어랑 같은 단어죠. 이거는 공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환영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이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그들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요한일서도 볼 때도 우리가 잠깐 더 봤지만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 표현하고 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제 성육신을 그대로 표현한 표현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빌려보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14절,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게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어떻게 볼 재간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영광을 보았다. 근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네 몰랐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몰랐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신 사건이라고요. 이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죠? 마지막 때에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육신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적으로 정의를 해준 사건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말씀이 육신화 대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 그분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랑 직결되는 것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때가 참에 그렇게 오셨다.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보내셨냐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어요. 육신으로 핏덩이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조금 더 나가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이 분리된 인간이 그래서 이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육체로 오시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더 밝혀지죠? 이것이 모두가 다 복음이자 그리스도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들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연약한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한 육신 자체가 그런 모습을 닮은 그런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보면 아들을 보내셨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 그거는 육체가 없이는 안 되죠. 화목 제물은 살과 피로 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부인하면 택하심을 받은 그 교회의 그 정말 모든 기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아니시죠? 참 포도나무가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모든 인류들, 죄악으로 빠진 모든 피조물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다 연결하셔서 통합하시고 통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난 그 교회,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택함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부녀로서, 부녀 정말 귀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아들을 소유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을 넘어서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교리 중에, 그렇죠,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인가. 재림은 하시지만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 막 강조하다가는 그래서 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여지를 남겨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성육신의 교리는 양보할 수 없는 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단 사설에 가장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것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기독교나 불교나 다 비슷하지, 불교에 이런 성육신의 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유일하게 한 번 인류 역사 속에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시죠. 그분의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정말 실체죠. 실체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진리가 뭔가? 계명이 뭔가? 어제는 사랑과 연결시켰는데 오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이죠.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그래서 구약에는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정말 못된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렇죠?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로 오셔서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분에게 붙어는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육신으로 연약해 살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생명을 따라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며 그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전인적인 영혼육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그런 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상으로 향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뭡니까? 장래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광의 주를 닮는다.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런 정말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정말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체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온전한 상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절히 쓰면서 내가 만나서도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장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진리 아래에서 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이렇게 이 성육신의 이 교리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킵시다. 진리를 사수하자.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지나쳐서 우리가 이것저것 붙이고 잘라내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자들과 우리가 정말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성육신의 그 아버지 교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것을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셨는지, 그것이 왜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이루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부인하는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 안에 늘 거하며 온전한 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에 정말 아버지 온전히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